벌써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월은 제가 뭐라고 사업 계획서에 적어놨냐면 2월은 재직 교육의 달입니다. 뭐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재직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직 교육을 언제 시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재직 교육을 하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집사 수련회도 못 가고 어디 장로 모임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재직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 2월은 우리가 어떠한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사는 성경절이 있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말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가 돼야 되고 어떤 집사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성도가 돼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제가 설교 말씀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교육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표적인 목회 서신인 이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경제 개발이나 모든 나라의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개발 계획의 이슈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뭐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가 뭐냐? 하나는 환경 보존이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뭐 시킬 거냐? 성장시킬 것이냐? 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할 것이냐? 이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다가는 장기간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구는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나 전도자들이 설교단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기별들이 일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발전, 성장도 좋지만 어떤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인류가 멸종될 위기가 있으니 이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잘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토를 딱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이런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열심히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내가 금방 와야 될 것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성장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면 교회를 뭐 시키는 목회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성장시키는 목회자. 그러니까 합회에서 매년마다 월 초마다 뭐가 내려오냐면요. 뭐가 내려와요? 목표가 내려와요. 목표. 어제 제가 봤더니 11급 목표가 딱 내려왔어요. 3년 동안 부객교회가 11급 이렇게 성장했으니 이제 이 성장의 목표에 10%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십시오. 딱 목표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목표를 받아든 저는 부담될까 안 될까? 부담되겠죠. 그럼 목표를 받아든 목회자가 부담되면 그걸 누구한테 떠넘겨야 돼?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집사님들 다 모이세요. 이러한 풍토로 가다가는 교회의 성장을 초점을 두고 이런 풍토를 가다가는 뭐가 없어지냐면요. 개인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40대 명퇴가 왜 나온지 아세요? 요새 대기업 가면요. 40대 명퇴해야 된대요. 왜요? 이 조직이 살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야. 젊은이들, 아주 힘 있는 이들, 아주 열정 있는 이들 먼저 쓰고 이 조직은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살 길과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의 목표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목회 환경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뒷전에 두고 뭐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기독교의 이미지는 나빠지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엇일까? 저는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집중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오늘 개인의 성장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성장할 때 누가요?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은 뭐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감의 기별에 여러분 잘 아는 이 기별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의 부족이다?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부족하고 어디에 부족해요? 이 세상에 부족하고 또 어디에 부족해요? 교회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부족하다고 이 기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하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부족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홍미숙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점짜리 학생입니다. 단 한마디로 뭐요? 양심이에요, 양심. 맞죠?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 교회에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양심 있는 성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어떤 캠페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세상의 10%가 된대요. 사람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야 돼 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이 사회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어디로 붙어요? 욕심꾼에 붙기 시작하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양심 냉장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벽에 정지선에 딱 쓰는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양심 냉장고를 TV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뭐 타고 싶어서, 물론 냉장고를 타고 싶겠지만 내가 양심적이라는 사람의 칭호를 받고 싶어서 뭐요? 정지선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요? 양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껏. 여러분, 양심껏,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껏 하십시오. 컨닝하지 마시고 양심껏.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내실 때 양심껏 하십시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양심껏 하란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주식의 그래프 같아요, 마치. 내가 양심적으로 풍부할 때는 높은 고가 상한가를 칠 때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데 내가 형편이 어렵고 주위에 사람들이 좀 덜 양심적인 사람이 많을 때 나도 어디를 쳐요? 하한가를 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대충 해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껏이래요. 제가 이 양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제가 디모데 전서를 쭉 보면서 이 디모데 전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양심과 믿음이었어요. 몇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어떤 양심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4장 2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 디모데후서 1장 3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대표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나오냐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뭐와 뭐를 지켜라? 여러분, 뭐와 뭐를 지켜라?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 저도 양심껏 목회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치껏 목회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껏 목회해야 돼요? 양심껏 목회해야 돼요? 눈치껏. 네. 어디다 눈치 봐야 되냐? 합회 눈치도 봐야 되고, 합회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지역 목회자들 눈치도 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집사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눈치껏 목회하면 성공할까요? 네, 성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치껏 목회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제발 뭘 버리지 마. 양심 버리지 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제가 봤더니 어떤 이들은 뭘 버렸다고 그래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 그들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뭐 했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양심을 버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고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 좋은 에베소 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어떤 이는 뭘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고 나와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버렸는지, 어떻게 양심을 버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파괴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양심을 버렸는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어떻게 소개하냐? 그들의 말은 뭐와 같아서? 뭐와 같아요?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암은요, 제가 봤더니 엄청 빨리 퍼져요. 이 후메네오의 말이 사람들에게 엄청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성암은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대요. 누가 이 악성암에 물들었는지 물들지 않았는지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악성암이 교회에 있으면 나쁜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하면 누가 이 속에 물들었는지 물들지 않았는지조차도 뭐 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게 빨리 퍼지고 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나를 뭐요? 엄청 괴롭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해를 많이 입혔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권면함입니다. 뭘 지키라? 양심을 지키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탁수. 뭔 말일까요? 이러탁수. 여러분 한자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한 마리, 고기 한 마리가 탁수, 뭘까요? 물을 흐리게 한다. 물을 흐리게 한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 가운데 누가요? 유다가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팔아요.
이로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버렸다. 그의 뭘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재직, 교육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 양심 하나 지킵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감독으로, 집사로, 목사로, 또 성도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에 마비된 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각을 마비시켜 그들의 양심이 그릇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의 표가 사라지게 하고자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휘한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명하지 말아야죠. 공원에 갔더니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십니까? 라고 썼더니 밑에 누군가가 아니요, 전 뭘요? 네,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밤마다 주님께서 교훈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재직이십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동양의 종교는 묵상과 명상의 종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기독교가 더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향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씀의 향기를 가르치는데 말씀의 향기 1과 2가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첫 번째 천연계의 소리와 우리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과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는데 정노의 계단 제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천연계에 있고, 두 번째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양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없는지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재직으로서 일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양심이 거리낌이 있으면 여러분 되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처럼?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당나귀처럼 귀를 세우고 소처럼 묵묵히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진지하게 생을 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강제로서가 아닌 인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디모데전서에 우리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 사업에 추진한 인물의 부족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서는 수련받은 사람들, 곧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생애와 성품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오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하시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장로의 집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은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라. 이 감독은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시겠죠.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장로님들 설교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에서 시무 잘하시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모하는 그 일을 잘하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장로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중하고 이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가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이 집사님의 이 자격은 뭐에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떤 아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떤 아이? 착한 아이. 그럼 우리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럼 누구 말 들어요? 네, 우리 양심의, 착한 양심의 말, 선한 양심의 말, 청결한 양심의 말을 오늘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가장 적응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요, 모든 공식적인 조직에 당석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대학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총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총장님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총장님 이외에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석이었어요. 당석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종교학과, 철학과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학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당석이래요. 학과에도 당석이가 있었어요. 야, 여기는 어디든 당석이가 있구나. 그러고 봤더니 기업에도요. 기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장이겠죠. 사장인데 이 기업에도 누구를 세우냐면 당석이를 세우대요. 그래서 이 조직은 당석이가 이렇게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조직에 누가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 정부의 조직도 보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사실 당석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거 보면 당석이, 당이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당의 이념에 따라 모든 걸 행동하고 모든 걸 조직하고 모든 게 나가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직이 있어요. 교회에게도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회에도 조직이 있어요. 합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대총회가 있어요. 이 모든 조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조직 위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당석이 성령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당석이 목회자가 아니고 수석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양심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의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이 시대는 양심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